메디테라네오 지중해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이솔라 본자란 섬인데요. 로마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왔고요. 배로 2시간 갑니다. 이탈리아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섬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런데 더욱 몰랐던 것은 이곳에 빌라도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매우 흥미롭기도 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동굴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로타 디 빌라도 동굴. 도대체 빌라도 동굴이 왜 여기 있을까요? 자, 이것이 빌라도 동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지요. 사실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수영장입니다. 웬 수영장이 동굴 안에 있냐고요? 자, 절벽 위에 보시는 건물 자리엔 로마 시대의 별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곳 아래로 굴을 뚫고 계단을 만들어 바닷가에 닿게 하였는데 그곳에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옆엔 휴식 공간 용도의 여러 개의 방도 만들어 놓았고요. 언뜻 생각하면 로마 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아 보이는데 일광욕도 할 수 없는 이런 동굴 속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이상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로마 시대 노예들은 피부 색깔이 검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태리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바닷가에 나가 선탠을 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이런 곳에서 피부를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외모와 체격이 비슷한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닷가에 나와 일광욕을 하게 되면 살이 검게 그을리게 됩니다. 살이 검게 되면 행여 노예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살이 타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 동굴일까요? 빌라도가 만들었다고요? 이 굴은 유대인들의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엔 암벽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은 굴 파는 데 전문가였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시설을 통해 로마에게 줄기차게 항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공법 설계도를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귀환시 가져왔는데 이 설계도대로 굴을 뚫고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동굴이라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이곳 섬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이었던 빌라도가 폭동 진압 지휘관으로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것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당시 로마 속국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빈번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부임하는 총독들마다 효과적인 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 황제의 측근이었던 세자누스가 유대인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면서 빌라도를 추천해 총독 임명을 받아내었는데 그의 폭동 진압 전략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로 빌라도는 유대 5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임기 3년에 3배가 넘는 1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라네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비운의 만남과 충격적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와 만남과 그의 십자가 처형 사건입니다. 이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 고백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큼 저주받은 이름은 아마도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를 풀어주려 애쓴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예수 처형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매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본인 니케아 신조 라틴어판 수브 본티오 빌라도
번역하면 폰티오 빌라토 아래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되려면 원문이 본티오 빌라토라고 쓰여져 있어야 하지요. 또한 원문은 빌라도와 고난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에 대한 단죄보다는 예수의 처형 시대를 명시하고자 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형 판결 권한은 유대인에게 없었고 황제를 대신한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지난 2000년간 너무나 가혹한 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거세게 항변하는 빌라도 고백이란 연극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빌라도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에 대한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그의 이름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다는 것 외에 출생지 생몰 연도조차 모릅니다. 단지 빌라도는 훗날 유대 역사가들에 의해 언급되었고 이로 그 어느 황제보다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플라비오 요세푸스나 필로 등 유대 역사가 철학자들은 빌라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거칠고 악의가 가득한 잔인한 인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떠든 이것도 AD 92년경에 쓰여진 것이니 전승적 이야기의 기초에 쓰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예수와 관련된 것 외에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가상인물이란 주장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시대 야외 극장에서 한 석판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에 빌라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빌라도 편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빌라도 보고서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도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에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빌라도 보고서나 빌라도 편지가 진짜라면 빌라도는 정말 탄원되고 사면되어야 할 듯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란 인물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회개의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 관한 전승 이야기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지만 빌라도 보고서나 빌라도 편지보다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이야기 하나. 빌라도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역의 노카라 마을 출신으로 정치 군인이었으며 유대 총독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후 나중에 원로원 세나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유대 총독 공적에 따라 그의 젊은 시절 폭동을 진압했던 섬을 그의 성으로 명명하사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방문한 폰짜 섬입니다. 참고로 섬은 여성 명사로 폰티오 끝에 아로 바뀐 것이죠. 이야기 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방면하고자 했으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 첫 부임 시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며 혐오한 황제 초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가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로 철수시킨 예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수도관을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금을 탈취해서 밀란이 있었다고 유대 역사학자 플라비오 요세푸스가 증언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은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후 사마리아인 종교집회 무력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로마로 소환당한 후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유배당했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를 잊지 못하고 고뇌였다고 전해지네요.
한편으론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의 대대적인 숙청 기간에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집트 kop트 교회와 에티오피아의 정교회는 빌라도를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대에서 돌아온 후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의 도움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를 믿고 성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의 기독교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가 예수를 처형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 대신 악인이 된 점은 많이 억울할 듯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 심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혹시 그는 사도신경이 이렇게나마 바뀌길 소원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신 김에 본자섬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